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앙겔레스에 살면서 딸락과 밤빵가 그리고 블라칸 지역에서 사역하는 최영태 선교사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그 일생을 돌아보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제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는 어떤 터닝 포인트를 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그 변화점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1953년 7월 25일 날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에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6.25 끝마무리 이틀 전에 태어난 셈이죠. 저는 아버지가 없이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전쟁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를 출산을 하시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 옆에서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질 않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때 어머니가 42살, 43살 정도 되셨는데 아마 폐결핵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려서 잘 모르지만은 그때는 6살이니까 뭐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머니 시신을 지게에 싣고 부산의 문현동 그 산꼭대기에 비석도 없이 큰 돌을 옆에 놓고 묻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누나가 3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3명의 누나가 저를 잘 돌봐주고 막내인 아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나들만 있었다면 아마 더 좋은 시설에서 수용될 수 있었는데 저 때문에 부산의 광안리 해수욕장 옆에 있는 서울 성혜원이라는 고아원에 저와 우리 누나들이 같이 위탁이 돼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셋째 누나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를 상당히 이뻐하고 또 저를 잘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손이 트고 그러면 돌로 내 손을 밀어주고 그리세린을 발라주면서 손을 닦아주던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잘 나고 또 방학 때가 되면은 식물 채집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방학 숙제 때 식물 채집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다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큰 누나는 일본으로 시집을 가셔서 히로시마에 살고 계시고 우리 둘째 누나는 경기도 안성에서 살고 있는데 내년에 80이 됩니다. 저도 이제 올해 70이 됩니다. 여하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있으면서 어릴 때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조금 공부는 좀 한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누나가 혹시 몰라서 우리 교실에 와 보니까 제가 책상 밑에서 만화책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화책을 읽고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교 수석을 하던 때니까 머리는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가 1962년 국민학교 4학년이 될 때 갑자기 서울에 가서 노래 시험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을 새롭게 달리하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위 말하는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 지금으로 말하면 월드비전 합창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3월 달쯤에 입단을 했는데 훈련을 받다가 62년 10월에 전 합창단원이 유럽으로 연주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저는 떨어져 가지고
그 연주회에 가지 못하고 나머지 아이들 저를 포함해서 8명의 아이들과 함께 남겨져서 그 기숙사에 남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제가 그 7명의 아이들을 놓고 설교를 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5절이었어요.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걸 가지고 뭐 제가 뭘 알았겠어요. 하여튼 뭐 어디서 들은 얘기로 아마 설교를 인도했던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8명 중에 저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전부 다 다시 자기들이 있던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만 거기에 남게 되었어요. 거기서 62년부터 65년도 제가 제 3차 그 해외 연주여행을 갈 때까지 거기서 남아서 제 3차 연주여행 미국과 카나다에 여행을 하는데 단원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들어갈 때는 장수철 박사님이 지휘자였는데 그 후에 영락교회 지휘하시던 박지원 박사님이 지휘자로 해서 저를 뽑아서 이제 미국과 카나다로 연주여행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은 뭐 선명합창단이 이름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6.25 전쟁으로 생긴 고아들을 상대로 합창단을 조직을 해서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 모금 운동을 가는 것이죠. 소위 합창단 여행으로 해서. 그래서 보통 가면 한 7개월, 8개월씩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당시 65년에 가서 66년 2월 달까지 약 7, 8개월 동안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우리 선명의 합창단에서 있으면서 해외 연주여행을 못 가면은 바로 원래 있던 고아원으로 돌려보내고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거기 있다가 대학교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런 수혜자가 되어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선명의 합창단에 있다가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거기를 나와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밖으로 나오니까 뭐 제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나들은 뭐 누나들 나름대로 사는데 바빴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신촌, 동교동, 뭐 이대 있고 이런 데서 이제 살았는데 일단 나왔는데 잠을 잘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신촌 부근에 옛날에는 독서실이라고 있었어요.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그래서 아이들이 다 공부하다가 가면은 세면바닥에 그냥 뭐 적당한 거 깔고 자고 그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다녔고 아르바이트는 그 연세대 이쪽에 외국인 학교가 있는데 그 외국인 학교에 그 버스 조수로 아이들 등하교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반의 한 친구가 나보고 신문을 돌려보는 게 어떠냐. 그 독서실에서 맨날 잡아야 그 뭐 어떻게 되냐. 신문을 돌리면은 그 신문이 새벽에 오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서 잠을 잘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함께 소위 말하는 한국일보하고 그 당시에 있던 여러 가지 신문을 합해서 신문을 돌리게 됐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신문을 돌리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제게 또 다른 그런 환경의 변화, 터닝 포인트가 생겼죠. 이대 입구에서 기타 가게를 하던 분이 저를 발견을 하고 그 가게에서 기타를 가르치는 기타 선생으로 저를 픽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타 가게에서 생활을 하면서 학교 갔다 오면은 이대생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이대생들이 한 60명 정도 저에게 기타를 배우는 그런 기타 선생이 됐죠. 그 당시에 뭐 우리 잘 알듯이 송창식, 뭐 윤영주, 양희은 뭐 이런 사람들이 기타로 그냥 대세를 잡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저는 합창단에 있을 때 클래식 기타를 배웠기 때문에 뭐 그런
팝송 기타를 가르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굉장히 쉬운 일이었죠. 그리고 상당히 그 대접도 잘 받았고 그렇게 지내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74년도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어떻게 또 뽑혀가지고 원주 제1하산학교 단기하사로 차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졸업 후에는 강원도 21사단 강원도 양구에서 GOP에서 3년을 군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완전한 노미널 크리스찬이었죠. 합창단에 있을 때 매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게 신앙은 전혀 없었고 그냥 종교란 하면 기독교라고 쓰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제대 후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취직을 하게 됐는데 금호동에 있는 조그만한 그 시계줄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계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거기서 금형 설계를 맡고 그거를 제도를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고 그 판을 통해서 시계줄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나중에 저의 멘토가 된 그 시계줄에서 그 과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가 나에게 교회를 다니냐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저를 아마 그게 이제 77년 아마 12월 달인 것 같은데 그분이 저를 이제 그 옆에 있는 빵집으로 인도해서 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닌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줬어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상대사님네. 거기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로 첫 번째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저는 부모 없이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그 권세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첫 번째 터닝 포인트를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맞게 되죠. 그 당시에는 새파란 나뭇잎이 노래를 하고 하늘의 태양이 춤을 추며 제게 비춰주는 그런 아주 그냥 그 거듭남의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연말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할 때 제가 저희 멘토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성경을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마치 그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로 인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일마다 노방전도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 남자 형제들끼리 사는 아파트에서 같이 살면서 훈련도 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지내다가 저보다 조금 먼저 결혼한 형제가 자매님을 한 명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와 만나서 뭐 데이트를 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한 1년 정도를 지났는데 1년 정도 지났으니까 뭐 이제 결혼을 생각하는 결론을 맺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이 사람을 테스트를 해보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레베카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거기서 한 소녀를 만나면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아브라함의 종의 퀴즈는 물이었지만 저의 퀴즈는 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제가 혼자 살면서 돈에 대한 굉장한 그런 어려움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지금까지도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제가 퀴즈를 냈어요. 자매님에게. 우리가 돈이 만약 10,000원이 남았다면은 이 돈을 어디에 쓸 거냐. 내일은 주일인데. 그랬더니
교회 가서 헌금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년을 저희 아내와 살게 됐는데, 지금까지 40년 살면서 저희 아내는 돈 때문에 저에게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도 많이 있었지만 아마 그런 것이 퀴즈가 잘 맞아떨어져서 저에게 이러한 두 번째 결혼의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1981년에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유광식 선생님의 주례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 후에 1985년 정도 결혼하고 한 3, 4년 정도 있다가 이 인도네시아 그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던 임경철 선교사, 나중에 그 총신대학교 선교학 교수를 하셨죠.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바울의 집, 지금 GMS 본부입니다. 8탄면 월문리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여기 할 일이 무진장 많은데 일하는 관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영태 형제가 여러 가지 재주도 많고 하니까는 여기 와서 이거를 좀 관리를 해주면서 도와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이제 제가 순종을 하고 해서 이제 그 당시 그 바울의 집, 그 당시 조동진 목사님이 운영하던 바울의 집에 제가 관리자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바울의 집에 들어가서 풀 깎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훈련원의 그 장부 정리까지 제가 다 맡아서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죠. 거기서 이제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뭐 지금 KWMC에 있는 조용중 선교사님, 그다음에 또 지금 태국에서 사역하는 정석천 선교사, 인도네시아 임경철, 신종환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지내게 됐죠. 그 당시에 그 바울의 집의 가장 큰 행사는 1년에 한 2주간씩 외부의 그 유명한 선교학자들을 초청해서 선교 헌신자들을 초청해서 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뒷바라지들을 저와 저의 아내가 맡아서 하고, 저는 이제 담 너머로 선교와 강의를 하는 것을 듣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근무를 하면서 좀 한 가지 좀 이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좀 웃기는 얘기지만은 그 당시 그 선교 훈련을 받던 선교 훈련생들이 새벽 기도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새벽 기도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새벽 기도는 선교사들은 선교지 나가면 새벽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잘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농담으로 하시는 거지만은. 근데 조동진 목사님은 외국 갔다 오시면 꼭 혼자서라도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곳 한 2년 정도 지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4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를 성경을 일독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번째 터닝 포인트를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로에게 했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부르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가까이 있던 수원에 있는 김장한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수도침례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탄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바란면에 가서 바란 버스 정거에서 버스를 타고 수원까지 가서 또 시내버스를 타고 수원 중앙침례교회 안에 있던 수도침례 신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기쁨으로 즐겁게 근무를 끝나고 야간에 다니는 신학교였죠. 그 신학교를 쭉 다니다가 이제 졸업할 때가 된 것입니다. 졸업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었죠. 어떻게 일하다 보니까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래서 제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번째 터닝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에스겔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저에게 주는데 3절에서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단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한국에서 교회 개척을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저의 네 번째 터닝 포인트를 삼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수원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우리 집사람 그리고 우리 두 아이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한 삼성 전기에 다니는 한 자매 이렇게 5명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이제 교인들이 늘고 또 교회를 이사를 하는 가운데 1994년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안산에 우리 침례교회인데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해갖고 교회를 지은 교회를 내놓은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를 답사를 해서 그 교회를 건물을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서 하던 것을 그대로 들고 안산로 이사해서 목회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제 언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언어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쭉 전했는데 2002년에 제가 이제 필리핀에 방문해서 지금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그 아멘 선교센터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2층까지 지어져 있고 3층이 안 돼서 이제 비가 새고 그래서 3층 기공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회장님께서 이곳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비행기 속에서 가만히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네가 선교사로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펄쩍 뛰었죠. 하나님 이제 겨우 한 10년 동안 빚 다 갚고 이제 사택에서 살아본 지 1년도 안 되고 그 당시엔 쭉 교회에서 살았고 사택에서 살은 지 1년도 안 되고 이제 좀 살만한데 제가 왜 필리핀에 갑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고혈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장 결석이 있어서 가끔 피오줌과 함께 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은 군대에 갔고 우리 딸은 고3이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제가 거부를 했죠. 그게 5월 달이었는데 거의 한 6개월 동안 11월 달까지 계속 제 마음속에 그 말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말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 족속 이스라엘에게 보낸다고 해서 제가 지금 14, 15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여기서 했는데 이제 나이 50에 무슨 선교사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보여주는 저의 터닝 포인트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네가 여기서 여기가 좋다고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그 말씀에 따라서 2002년 12월 달에 선교사 시치를 하고 2003년 3월에 필리핀에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레위기에서 배운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을 만들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전심을 다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와서 지금 올해가 이제 20년째 들어서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많은 순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터닝 포인트를 주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환경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쫓겨가도 나만 거기에 합창단에 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나에게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장학금을 허락하시고 또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많은 길들을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를 주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임할 때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저의 앞길을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원칙으로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군대에서 굉장히 저는 하사로 있었는데 전방에서 하사로 생활하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육군 일하사관학교 154길에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면은 행정반에서 나한테 말뚝을 박으라. 그러면 너는 1등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바로 승진하고 좋은 대우를 받는다. 그다음에 그때 하사관에서 그 소위로 진급하는 그런 시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가라고 했는데 군대 생활이 별로 저는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병 말단 분대장이기 때문에 매일 군장하고 뛰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체질에 안 맞았어요. 아마 행정병으로 갔으면 제가 군대에 가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군대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 것인가. 고난이 와도 그것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살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5절에 있는 경기하는 자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경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뭐 항상 바른 길로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경기자가 법대로 경기하는 그런 자세로 저의 삶을 컨트롤하고 저 자신을 훈련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고하는 농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군사 또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농부로 삶을 제가 저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터닝 포인트를 주시고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를 인도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으로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일생을 이제 올해 70이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깨닫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귀한 남은 군사로서의 삶을 살기로 이렇게 작정하는 저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